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죽음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죽음 카드의 첫 느낌. 죽음 카드를 논할 때는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죽음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뭐 안 좋게 보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안 좋은 건 맞는데 죽는 게 어차피 죽잖아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하는 관점을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 운명 속에서 나의 현실을 찾는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카드라고 해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운명에 내가 순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극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첫 느낌. 죽음을 상징한 해골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저렇게 저승사자 비스무리하게 저런 캐릭터로 대체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도깨비 같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의미는요, 흰색과 검은색, 다시 말해서 무채색이죠. 블랙 앤 화이트. 불교에서는요, 현실 세계를 색계라고 부르고요, 신계, 정신 세계를 무색계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해골 기사는 초월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나의 운명을 관리하는 압도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골 기사는 말을 타고 있죠. 이 말을 타고 있다는 의미는요, 죽음을 상징화한 것. 다시 말해서 동양으로 봤을 땐 저승사자고요, 죽음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하지만 죽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말을 탔다는 것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말 아래에 왕관이 벗겨진 사람이 죽어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말 아래의 인물은 머리가 하얗게 탔고 왕관이 뒹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지위, 힘은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도 많고 뭐 자식도 뭐 잘 나가고 뭐 그래 봐야 이 종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끝, 엔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국가다, 혹은 뭐 외모지상주의 국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죽음 앞에서, 이 운명 앞에서, 압도적인 결론, 마지막 종말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빈손하다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했는 게 저런 죽음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말 앞에는 사제와 처녀, 아이가 있다. 이게 저기 있는 돌 비석이랑 이제 울고 있는 저 여성이죠. 저것은 종교적인 인물이죠. 사제는 죽음을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처녀는 기절하고 외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천진난만하게 맞이하는 부분, 수용하는 부분, 두려움, 것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뭐 10살 미만 아이들은 장례식장에 가도 울지도 않습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도 뭐 알아야 무섭고 겁이 나고 뭐 이게 슬프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잘 모른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탑 사이에 저승사자의 탄생을 의미하는 해가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뒤에 산에, 제 카드 기준 산이에요. 산 뒤에 탄생을 의미하는 탑.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탑 사이에는 해,
창문만 달려있는 높은 기둥 같은 탑은요, 인간의 지성이죠. 이성을 의미해요. 왜냐면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의지고요. 그리고 탑을 넘어서는 인간이 넘지 못했던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으나 도달하지 못했죠. 그리고 탑 너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알 수 없다는 부분은 우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선 저승이죠. 이승의 끝, 결론적으로 이승에서 닿지 않는 곳,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곧 저승을 의미하는데요. 이 저승의 탄생의 의미는 해가 떠오르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해가 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무언가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해가 떴다가 달이 떴다가, 해가 떴다가 달이 떴다가 하는데, 해가 떴다는 것은 달이 죽었다는 걸 수도 있고요. 달이 떴다는 건 해가 죽었다는 걸일 수도 있죠. 물론 오늘로 예를 들었을 때, 오늘이 죽으면 어제로 가고요. 내일이 오늘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 죽음과 탄생이다.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운명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 이 카드의 키워드는 집중이에요. 죽음을 맞이할 때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상에 집중한다. 우리가 누가 죽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평소에는 관심을 가지 않다가, 평소에는 뭐 약자한테 관심이 없죠. 우리가 인간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물론 아닌 사람도 일부는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할인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약자나 소외된 사람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은 베스트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왜냐면은 인간은 강한 사람한테는요 숙이고요, 약한 사람한테는요 억압하고 법도 안 지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이 많이 찾을 수도 있는 게 이 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전환. 죽음 전후가 다르고 이는 본질적인 변화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는 것부터 죽을 때까지가 이승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혹은 사후 세계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부분까지 저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흔히 뭐 불교랑 기독교랑 이론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사후 관리는 조금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불교적인 부분은 윤회에 중점이 있으니 돌고 돈다는 게 포인트고요. 반대로 뭐 기독교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게 전환점이라는 부분은 일맥상통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포기.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은 자이든 타이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부, 명예, 뭐 심지어 외모지상주의라면 외모도 있겠죠. 하지만요, 죽고 난 후에는 썩어 들어갈 뿐 아름다워지지는 않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죽음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무기력, 결과의 승부, 포기, 큰 변화, 끝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요, 무언가 끝났으니까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포기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욕심을 포기하라는 거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연애운 재물운은요, 별 5개 기준으로 1개다. 상당히 적은 별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최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카드가 단독적으로 나왔을 때만 그렇고요. 다른 카드와 나왔을 때는 뭘 포기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죽음 카드의 상황별 해석입니다. 장점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요, 변화로우며 겸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단점은요, 생각이 없고 우울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카드다, 이렇게 참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병은요, 큰 수술을 할 수도 있다. 대형 사고, 불치병, 암,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죽음의 경계, 죽음의 눈앞의 문턱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위협적인 카드가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리고 건강, 수술이 어렵고 고비를 넘어야만 하는 중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죠. 이 상황이.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물운은요, 재물운 역시 좋지 않습니다. 관리가 시급하고 잘못하면 큰 손실이 난다. 당연하게도 재물이 많이 나갈 가능성도 높죠. 애정운, 헤어진 사랑, 서툰 사랑,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조금은 쉬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성을 만났다면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부 합격, 시험운이 없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허탈감에 빠지고 다음 기회가 유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또한 포인트가 되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커트라인을 낮추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직장 승진운 같은 경우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매 이사운은요, 매매운이 없어서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죽음 카드의 조언입니다. 연애운으로 볼 때는 솔로나 더 기다리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고요. 연인이나 부부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고 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위기라는 건 결론적으로 헤어지거나 이혼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재물은 역시 좋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며 사업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위기에 대비하세요. 반대로 갈림길에 있다면 이것조차 받아들이는 것 또한 포인트.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사업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때론 포기하는 게 더 큰 로스, 다시 말해서 빚이 더 늘어나진 않겠죠. 그런 부분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카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죽음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절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